모든 복덕과 지혜와 자비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자, 오늘은 572쪽 장론이 케마가 왕에게 설법하다 부분입니다. 이 두꺼운 책이 파리 경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파리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초기, 부처님이 계실 적에, 몸으로 계실 적에 설법하셨던 내용을 기록한 경전입니다. 파리는 언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파리 경전은 초기 경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처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설법하셨던 걸 기록한 경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리 경전의 주체는 꼭 부처님이 아니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설법하신 분은 비구니 스님. 이제 스님들은 비구와 비구니가 있습니다. 비구와 비구니는 원칙상 평등합니다. 그래서 비구는 남자 스님을 말하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장로라는 말이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장로교, 교회 때문에 장로가 다른 그쪽에 썼던 말인 걸로 알고 계시지만, 장로라는 말이 원래 불교에 썼던 말입니다. 장로라는 말이 그럼 뭐냐? 오랫동안 수행하셨던 높은 스님들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로하라고 하시면 굉장히 고승대덕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론이는 뭐냐? 유럽어나 독일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 유럽어 쪽은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형에는 니가 붙습니다. 그래서 비구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신사, 청신녀라고 할 때 원래 그거를 풀어서 말할 때는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죠. 우바이가 또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로 끝나면 여자예요. 그래서 비구니, 장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론이 그럼 고승대덕 중에 여자인 분을 말하겠죠. 그래서 케마라는 분이신데, 자,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달리 불교는 여자가 평등하다는 걸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자인 고승대덕께서 왕을 상대로 설법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2500년 전 인도에서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리스 사절단이 인도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인도에는 여자인 철학자도 있다라고 신기해하면서 기록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불교에서는 여자를 인정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케마라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지혜 제일인 비구니 스님이십니다. 지혜 제일이 비구 스님 중엔 사리불 존자님이신데, 케마 비구니께서는 여자로서 지혜 제일이십니다. 이분은 왕비였다가 출가하셨던 분이에요. 왕비였는데 너무나 자기 아름다운 나머지 너무 오만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상하다 말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쁜데 무슨 무상하냐라고 오만하고 부처님을 찾아뵙지 않았는데, 부처님 신통력으로 자기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이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구나 느끼고 결국 출가를 결심하셨던 분입니다. 비구니 스님들 중에도 교회 다니시다가 출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절에 오시면 차에서 내리지 않으시다가 결국 출가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십니다. 케마 비구니께서 그렇게 출가하셔서 결국 굉장히 높은 경지까지 오르셨고, 이 정도 되시는 케마 비구니 스님 정도 되시면 비구 스님들도 함부로 하실 수가 없었던 분이십니다. 이제 이분이 그래서 왕에게 설법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설법하셨냐? 부처님이 몸이 없어지죠. 부처님도 몸이 언젠가 없어집니다. 우리도 언젠간 몸을 바꿔요. 여기 계신 분들 100년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십니다. 몸을 언젠간 용명이 달라지죠. 그래서 근데 그때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시냐? 근데 우리는 이제 아직 욕심이 아직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윤회에 머물지만, 부처님 같은 분들 열반에 도달하신 분은 그것이 어떻게 되시냐라고 왕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케마 비구니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한번 같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제가 좀 크게 끊을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 부처님은 사띠 기원정사에 계셨다. 그때 비구니 케마는 꼬사라국을 유행하다가 사띠의 사케다 사이에 또라나 와트의 거처를 잡았다. 그때 꼬사라의 빠세나띠 왕은 사케다에서 사띠로 가는 도중에 또라나 와트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왕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가서 내가 오늘 친가할 수 있는 사문이나 브라흐민이 또라나 와트에 있는지 알아보아라. 신하는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사문이나 브라흐민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구니 케마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였다. 대왕님, 또라와트에는 대왕님이 칭견할 사문이나 브라움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이고 아라한이고 온전히 깨달은 케마라고 하는 비구니가 있습니다. 이 존경스러운 비구니에 대한 훌륭한 평판이 이와 같이 두루 퍼져 있습니다. 케마 비구니는 지혜롭고 실력이 있고 박식하고 뛰어난 언변이 있고 총명하다고 합니다. 대왕님, 그 비구니를 칭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빠세나디 왕은 케마 비구니를 찾아가서 인사해드리고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였다. 존경스러운 자매여, 잠배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합니까? 대왕님, 부처님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고 단언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매여,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왕님, 부처님은 또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매여,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기도 합니까? 대왕님, 부처님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고 단언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매여,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대왕이여, 부처님은 또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고 단언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님은 각각의 경우에 말하기를 부처님은 그것을 단언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왕님, 제가 이것과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신 대로 대답해 주십시오. 대왕님은 겐지스강의 모래알 이와 같이 셀 수 있는 경리나 회계사 또는 수학자가 있으니까 겐지스강에는 굉장히 많은 모래알이 있다. 또는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수백의 모래알이 있다. 또는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수백 천의 모래알이 있다고 셀 수 있습니까? 자매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왕님은 큰 바다의 물을 이와 같이 측량할 수 있는 경리나 회계사 또는 수학자가 있습니까? 큰 바다에는 굉장히 많은 양동의 물이 있다. 또는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수백 양동의 물이 있다. 또는 그곳에는 굉장히 많은 수백 천 양동의 물이 있다고 헤아릴 수 있습니까? 자매여,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왜냐하면 큰 바다는 깊고 헤아릴 수 없고 깊이를 재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대왕님,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를 육체적 형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열애의 육체적 형상이 이미 버려졌고 뿌리째 잘려졌고 야자수나무의 그루터기처럼 되었고 미래에 장차 생기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열애는 형상으로 간주되는 것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큰 바다와 같아서 깊고 헤아릴 수 없고 그 깊이를 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또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들은 그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를 느낌으로 또는 지각으로 또는 형성으로 또는 의식으로 규정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열애의 느낌은 지각은 형성은 또는 의식은 이미 버려졌고 뿌리째 잘려졌고 야자수나무의 그루터기처럼 되었고 미래에 장차 생기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열애의 느낌으로 또는 지각으로 또는 형성으로 또는 의식으로 간주되는 것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큰 바다와 같아서 깊고 헤아릴 수 없고 그를 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또는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들은 그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사라의 빠세나디 왕은 비구니 케마의 이와 같은 말을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올리고 비구니의 오른쪽에서 돌아 떠나갔다. 자, 좀 길지만 한 번에 읽었습니다. 한 번에 읽어야 될 경전이라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돌아가시면 연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존경했던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구 스님께서 너무나 몸이 아파서 마지막에 부처님 한번 뵈려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굉장히 인물이 좋으셨다고 하고 키가 6자, 이제 6장이라고 하는데 180 정도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의 크기는 한 30cm 정도 되셨다고 하시죠. 그 정도도 완전히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거룩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을 모습을 보고 존경했던 비구께서 한번 뵙고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부처님께 찾아오시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은 말씀이시냐? 비구여, 내 모습을 보지 마라. 이 모습은 언젠간 썩어서 없어진다. 법을 보는 자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법이 무엇이냐?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 연기가 무엇이냐? 일종의 의지에서 일어난다. 서로 의지에서 일어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시각을 말씀드리자면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눈에 관련된 그 감각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눈의 감각기관에 관련된 뇌의 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으면 시체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볼 수가 없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 또 식이 있어야 돼요. 식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또 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는 삼사의 화합이라고 합니다. 삼사가 뭐냐면 감각 대상, 감각 기관, 감각 의식입니다. 이것들을 세 가지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것들이 화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연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의 결합에 의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어떤 부품의 어떤 집합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차의 비유를 부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어떤 스님께서 후기에 나가세나 존자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심과 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면 입정한 다음에 무엇이 윤회라는가? 나라는 의식이 계속 윤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하는데 여자가 남자로 태어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때 태어나 뭐의 지배를 받느냐?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떤 나란 허망상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계속해서 여자 몸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자 몸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있으면 이슬람 문화권에서 계속 태어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한국에서 계속 태어나려고 하겠죠. 이곳이 익숙하기 때문에. 남자도 마찬가지로 남자도 계속 남자 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습관성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습관성이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흔히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 업은 많이 들어보셨죠? 업. 계속 선업과 악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내가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은 그 프로그래밍 된 걸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다. 계속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부처님 그 모든 프로그래밍 된 거에 자유로워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몸을 받지 않습니다. 나라한 집착이 없으시고 어떤 나라한 관념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있다 보면은 비구들이 죽으면, 누가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49제 막째 날입니다만, 누가 돌아가시면 슬퍼하십니다. 근데 슬퍼한다고 해서 그분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분은 이제 그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슬프지만, 슬프다고 하시면 그분도 같이 슬퍼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면 못 떠나세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처음에 제주분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해소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 다음에는 연부를 많이 해드려라. 왜인가? 영가님은 몸이 없죠. 그럼 뭘 알아듣습니까? 마음에서 마음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연부를 해주면, 영가님께서 연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곳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유심조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절대적인 신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슬퍼할 시간에 차라리 연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부처님은 그런 것마저 없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비구 스님들이 죽은 다음에 나난다 존자님이 막 깜짝을 달려옵니다. 그런데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랬느냐라고 해버려요. 거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느냐? 그거로 끝입니다. 왜냐하면 머무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인연이 화합될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윤회한 이유는 어떤 인연인가? 아직 새로운 몸을 받고 싶고 어떤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있냐 없냐가 부처님이 없냐라고 하시면 150년 아라한이셨던 아짬선사께서 아라한가 얻으실 적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 오셔서 부촉을 하십니다. 그래서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형상을 나타나시니까 아라한이셨던 아짬선사가 물어보시죠. 부처님 형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형상으로 나타나시니까 하니까 너네들이 못 알아보지 않느냐. 우리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나타나면 그러십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다 보면은 부처님을 말씀하셨던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나 수행을 깊이 하셨던 제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자분들도 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겨요. 신통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의 마음도 그냥 나한테 들어와요.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이 없어지지만 그 법은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시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미 나타나셨다가 또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의 모든 제자들한테 부처님이 이제 내가 있다고도 하고 하지도 않고 없다고도 단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은 굉장히 크기시기 때문에 말로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을 불가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9제 막제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영가님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슬퍼할 게 아니라 그래서 연부를 해드려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마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이 저희는 할 건데 아미타불 하다 보면 그 의미, 그 부처님 완장 공덕이 그대로 영가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좋은 데 가시라 라는 말보다는 아미타불을 하시고 발언해 주세요. 영가님이 좋은 데 가셔서 부처님 잘 모시길 바라원 이렇게 해주시면 영가님이 내가 이제 이번 몸이 끝났고 다음 몸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영가님도 좋고 여러분도 좋으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영가님을 좋은 데 보내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